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능력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8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찬가입니다. 네, 시온의 찬가. 네, 시온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름인데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궁전이 있는 그 도시이죠. 시온의 찬가 하면은 혹시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있던 그 노래 서울의 찬가라는 노래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찬가 또는 서울을 두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사실 굉장히 또 의미가 다른 그 이상의 단순히 한 도시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그 도시를 동경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이 87편이 이 소위 시온시라고 하는 건데요. 시편에 이제 46편 또 그리고 48편 그래서 이게 이 시온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도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온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도시에 대한 시가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노래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시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 바로 그 시온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노래하죠. 1절에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거룩한 산이고 그의 터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초가 그 성산에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시온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또 3절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터전이 거기 있고 또 하나님 거기 사랑하시고 그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거죠. 바로 앞에 86편에서는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속 이 사실 앞에서부터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즉 시온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두고 노래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86편에서 이 왕의 그 이상적인 왕의 표상으로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그 통치자 다윗과 또 다른 택하신 것이 바로 시온인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도시보다, 다른 모든 지역보다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면요. 4절에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난해주를 보면 시온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신화적인 그 동물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런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나 또는 바벨론,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제국,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 즉, 이 모든 세상의 도시들이 바로 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시온이 이 모든 도시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그 시온의 위상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요. 또 5절에서는 이제 이 도시가 아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5절에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즉 이 시온이 이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5절 하반부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예, 시온을 세우리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도시들보다 뛰어난, 또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 도시로서 시온을 노래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도다. 예, 등록하신다. 이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시온에서 났다. 즉 이 말은 시온의 주민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즉 이 시온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래도 이게 좀 그 지도자층에 있는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죠. 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그밖에 어떤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 고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이제는 지금 이 87편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예,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씀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시온이, 더 이상 단지 이스라엘만의 그 한 나라, 민족의 그 도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면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6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에서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즉 이 시온, 영광스러운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의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시온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힘이 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시온 도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온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며 또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87편의 이 시온의 찬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단지 지금 그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주민이 되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새 구원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 즉 그것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시편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두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7편의 이 시온에 대한 노래가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결국 그 시온도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예표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7편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각자 우리 군산영광교회 또 무슨 교회 각 이 지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한 몸된 공동체.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또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찬양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바로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지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애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 한계가 있는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들이 모여서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은 상처투성이가 되듯이 연약한 우리 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이다 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또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실 그런 죄악된 본성과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다툼도 나고 상처도 생기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고 나 혼자 주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오신 날까지 또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끝까지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님 머리 되시는 그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낙심하고 또 교회를 또 바라보면서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